오늘처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그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5,000명의 제자들에게 이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은 후에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날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고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온 본문 말씀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4절과 이사야서 65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한 복음의 지혜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계시로 주실 때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또 인간의 감각적인 방법으로 절대 알 수 없다.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증거, 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구원의 길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쓰고 남음이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야훼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22장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모든 생활 양식을 채우셨고요,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또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증을 재고 가족들의 갈증을 다 채우셨어요. 더 나아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부르셔서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때가 진중에 떨어져 그들의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했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환경이 어림에 다가오고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적 어림에 다가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까지 하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와 칼렙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이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또 영적인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볼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어도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또한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영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길이 없다고 좌절하나 원망하지 말고, 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을 조화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이 보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넓은 충만한 모든 사랑이 보이게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풍성하게 예비하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함으로 얻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또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절대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예비할 것을 구하여 얻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해서, 셋째도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가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사도 바울은 꿈과 비전이 정확했어요. 자,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젠 2차 전도 사역에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힘도 세워주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시아 전도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터키 땅입니다. 투르키의 땅인데, 그런데 그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번에 제가 그 환상에 그 모자이크를 찍어 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기면 현재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기도하니까 중간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부르시는 장면. 그러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린 그런 모자이크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이 까발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까발라는 옛날의 네아폴리예요. 사도 바울이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 이 그리스 지방에 내렸던 장소, 유럽 지방에 내렸던 장소 네아폴리가 바로 이 섬에서 이 모자이크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는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6장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러라 하고 증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신 그 영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계시를 그대로 주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순종이 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지금은 까발로예요, 도착해서 그 후에 필리포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다가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어요. 자, 한번 강가를 보여주실까요? 강가. 그건 루디아고 다음에 강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강가. 루디아 집 앞에 있는 강가. 다 봤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 부분을 착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강가에 그때 하나님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그래서 이 루디아를 한번 보여주세요. 루디아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케 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바로 이 루디아의 집터에 교회가 세워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그 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은 아테네예요. 여러분, 아테네는 바로 이 그리스, 히랍, 그 다음에 헬라죠. 헬라, 히랍, 그리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나라예요. 자, 이렇게 표현만 다른 거죠. 자, 아테네, 이 그리스 도시의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덴이 그 당시 아덴. 그리고 고린도,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세계 선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같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유럽 선교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으로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 선교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 있는데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혼만 남은 혼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머물러 버렸어요. 자, 그래서 혼을 가진 인간은 혼을 가진 인간의 마음과 사정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동물이나 식물은 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일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통하고 동물끼리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많은 철학자 내지는 교수 그리고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논문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지식은 한낱 세상 학문이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학문에 능한 자였어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것이 진리이고 사람을 깨우치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했고요, 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율법과 지식에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의 진리를 아주 거부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영적인 그런 은혜를 모르면 이런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인간적인 인간적인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눈이 먼 이후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요 길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라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루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세상을 이겨나가지 못할 때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능력으로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의 역할을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변호할 수 없을 때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구하라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세력들,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러한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믿음을 의심하게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믿음을 단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들을, 이 은혜를 알게 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은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내가 복받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총괄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뭘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마다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마귀, 우리가 참소를 당하거나 노략질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데려가라, 그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절대 죄 가운데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가지고 있는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치료받고 십자가 은혜로 영생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모든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가르치는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기도 하고 환경 바라보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망, 원망, 불평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예비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보이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결국 원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우리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심지어 우리 부모도 모르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야, 교회 나가면 밥 나오냐, 죽 나오냐, 봉사하면 월급 나오냐, 그렇게 물었던 적도 있거든요. 몰라요. 모든 것을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잖아요. 이 모든 생각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고린도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피노마티코스인데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서 순종해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가치 기준이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적인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이 길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했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이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주님을 가르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주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주님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자,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구원과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각자에게 주어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요 선교에 이번에 성지 순례를 다녀왔잖아요. 바울이 가는 여정. 바울이 가는 여정이 몇천 킬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차를 타고 9시간씩 하루에 막 가. 진짜 엉덩이가 불이 나. 진짜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 차로 9시간 간다고 생각해봐. 하루 종일. 근데
바울 당시에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좀 돈 있으면 말 타고 다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완전하게 완수하게 했었는데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요,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제 마음을 찔렀어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퀘스천,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다녀오면서 참 잘했다, 고생은 진짜 많이 했지만 참 잘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잃었던 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런 도전이 없이는 절대 변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가르침 없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또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판단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